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송구연신 예배 때 우리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두 가지 비결,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두 가지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딱 시작할 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다 보면 그러잖아요. 매년 이 새해마다 우리 결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괜찮아, 이따 예배 끝나고 찾아갑시다. 네, 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 딱 보면 참 이게 매년 결단하는 것들이 지켜내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들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고 누군들 결단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우리 청년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진짜 이게 나이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되게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같은 한국 분들이 동남아로 가면 저도 되게 한 20대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동남아로 좀 가고 싶어요. 그 은혜 누리고 싶어가지고 가면 다 이렇게 20대에 갔다고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물건 팔고 싶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얼굴은 동안이어도 딱 막상 이렇게 또 몸이 늙어가는 거는 또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요소들 또 그런 또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한 것들이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이렇게 매년 지날 때마다 늘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거. 제가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단기 계획을 잡지 않고 이번에는 장기 플랜을 잡았어요. 한 1년 정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찬양곡 우리 뭐 이렇게 좀 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일주일씩 가서 기타 강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한 10월부터 시작했나? 그러니까 내년 우리 가을에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타로 모르겠네. 또 그런 은혜가 임할지. 그리고 또 매년 하지 못하지만 또 결단하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대 때 그 마음, 30대 때 그 마음, 40대 마음 다른 것 같아요. 20대 때는 약간 이렇게 치열인 마음으로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 가고 싶은 마음으로, 30대 때는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외국 사람들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왜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이 마음이 제가 최근에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 이 100가지를 하면 퍼센테이지가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60%가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 관련된 책도 그렇고 좋은 신학 서적도 그렇고 뭐 한국 번역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더 많은 좋은 이 서적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데 겸손해지고 싶어서 좀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이걸 보면서 영어는 능수능란하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책이라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결단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막 이렇게 매번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영어 단어가 파생돼 가지고 우리 영어로 믿음을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페이스에 뒤에 여러 가지 이 전미사들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풀을 붙이면 페이스풀이라 해가지고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 페이스풀리스 이게 붙으면 충성, 신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식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충성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늘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죠. 뭐냐면 늘 한결같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늘 한결같게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코자 하는 것. 이거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넘어지는 겁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걸까요?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세상은 성공을 강조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최고라고 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공, 자기 만족,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이거 놓치면 나 인생 끝장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난다. 뭐 MBTI 성향에 따라 가지고 요즘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막 직관적인 분들도 있고 계획적인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딱 보면 이게 오늘 해야 될 일 해가지고 투두 리스트 같은 거 작성을 하시잖아요. 예. 보니까 이게 성향과 관계없이 그래도 이거 중요한 부분들은 딱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적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항상 놓치지 말고 딱 작성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큐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2022년 마지막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그 투두 리스트 가운데 예배의 딱 체크리스트를 딱 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축복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가 대단한 것은 우리의 뭐 어떠함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연약했지만 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다. 나는 연약했지만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 예배에 딱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열왕기상 이 15장 말씀을 딱 보면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남유대에 두 명의 왕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딱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짜 깊이 있고 마음먹은 게 있어요. 오늘은 깊이 있고 설교를 짧게 하리라. 예, 설교를 짧게 하리라. 지금 제가 이제 시계를 딱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딱 12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12시가 딱 되면 마치 이제 원래 송구신 예배를 드리면 늘 이렇게 밤에 드리잖아요. 12시 딱 되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12시 딱 되면 제가 설교 중이라도 방송실 뒤에 PPT 하신 분한테 카운트다운 띄워달라고. 예. 오늘은 PPT에 카운트다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시 딱 되면 제가 설교를 딱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본다는 거예요. 이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환영을 받을 것이며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내년에 설교가 더 짧아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은 누구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물어봐야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 사울. 와, 진짜 훌륭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다윗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 아니에요?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게 연도수를 보면 사울 왕이 통치했던 게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너무 재밌죠? 40년. 이때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이어서 다니엘 왕국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가지고 이 궁중에 있었던 이 여자들을 너무 많이 데렸는데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이
이 우상 엑스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고 심판을 하시죠. 너희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왕들이 죽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변, 쿠데타가 많이 나는 거죠. 여로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이 죽어버려요. 바하사에 의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하사에 이어가지고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엘라는 또 죽어버려요. 시므리에 의해 가지고. 시므리는 딱 일주일 동안 왕이 됐다가 또 죽어버립니다. 오므리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아합이 딱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상이 딱 끝나는 거거든요. 반면에 남유대는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딱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이 왕의 순서들은 여러분이 뭐 일부러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도 눈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딱 8줄로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로 그 인생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비의 인생의 특징이 어떠한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새날 경건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제가 먼저 그때 나눴던 본문이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왕으로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3년만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짧죠. 근데 이 아비암의 이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아가인데 누구의 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게 다윗의 이 옆에 섰던 이 신하들을 막 이렇게 그 범하기 위해 가지고 옥상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할아버지인 거예요? 엄마가 마아간 거예요. 이처럼 거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아비암이라는 겁니다. 아비암. 근데 아무리 거친 가정에서 태어나도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 아비암의 인생은 딱 어땠던가? 이 3절에 딱 한 구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안타깝게도 아비암의 인생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북 예배 때도 글을 나눴었거든요. 아합이 정말 비참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들 아시아예요. 근데 아시아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길로 갔다고, 어머니의 길로 갔다고.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비암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암도 아버지를 보고 배운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을 딱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기준이 누군가? 다윗인 거예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 사무엘 상하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새날개건 예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온전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번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은 정말 넘어짐이 많았어요. 넘어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아 죽여버리고 밧세바 간음하고 뭐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기대했던 인생이 어떨 때는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막 마음이 급한 대로 막 쫓기는 대로 행동했다가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모습인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넘어졌고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고 싶었는데 정말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 살고 싶었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는 주님께 감사 제목 올려드리고 일기를 쓰고 그렇게 마감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올 초에는 저희 가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큐티로 하기로 시작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같이 막 성경 읽고 아빠 빼놓고 아빠가 들어가면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아빠 빼놓고 막 했거든요. 제가 옆에 소파에 앉아서도 저는 투명인 것 취급하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들과 더불어 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가정이 지금 연말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 초보다 그런 모습들이 더 힘해지고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제 결단하면 선포한 게 있었어요. 방학 때 우리 가정은 큐티한다. 방학 때 우리 가정은 큐티한다. 저를 빼놓고 하겠죠. 빼놓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올 한 해 결단했다가 이루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쉽지만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넘어짐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죄 가운데 이 반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용서의 은혜, 용납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비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비함을 이어서 이제 세워지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함의 아들인 아사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세워지기 전에 아비함에게 너를 통하여 세워질 아들을 향한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4절 말씀 없나요? 자막으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자,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말연시에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저도 이렇게 올해 연말연시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찬양 콘티 준비한다고 주님이 저를 되게 많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적은 능력 가지고 애쓴다고 제 빠지는 머릿속 볼 때마다 주님이 아이고 적은 능력 가지고 애쓰네 막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제 빠질 것도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제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비함을 이어서 세워질 그의 아들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주님이 등불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이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세워질 인물은 어떤 인물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불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워질 이 아사의 소명이 무엇인가? 유다의 등불인 거예요. 너는 이 땅의 빛이야. 넌 이 땅을 밝힐 존재야. 이런 소명, 이런 부르심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일찍 요절하다 보니까
아사가 왕으로 등극했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1살입니다. 21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41년 동안 유다를 딱 통치하거든요.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은 이 열왕기상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15장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이 열왕기상에 안 나와 있는 아사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사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등불처럼 그렇게 딱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와. 이 열왕기상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10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 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래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성경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아사 왕의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마아가였잖아요. 뭐야,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나? 뭐 이게 아니라 왜 이게 마아가를 했냐면 원래는 할머니가 마아가죠. 근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를 딱 대할 때 어머니처럼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딱 이렇게 지은 사가들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할머니지만 어머니처럼 아사를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또 이 할머니가 보니까 이게 손주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어린 나이에 딱 왕이 됐으니까 본인이 이제는 황후로서 섭정 정치를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사가 딱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자기의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마아가를 어떻게 하는가?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와, 이 정말 단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찍어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 남윤의 가문 가운데 인물이 난 거예요. 인물이 난 거. 친한 가족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아세랑 숭배한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따지면 그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딱 놀러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신앙이 없고 이게 집에 막 부적이 붙어져 있는 거야. 이거를 아들이 떼면 요거도 먹겠죠. 근데 손주가 다 떼버리는 거야. 막 다 떼버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성경 구절 붙여놓고 할머니 막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는 안 없었냐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산당까지 없애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왕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의 신앙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나라 살림도 얼마나 잘했냐면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은, 금, 그릇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실력도 있어서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대하 이 14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근데 이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구스의 병력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와, 기도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딱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딱 보니까 진짜 인물이 난 거예요. 와, 이토록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아사왕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이 반전이 좋은 반전이어야 되는데 나쁜 반전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상한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됐었을 때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겠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하사였거든요. 바하사가 침략을 하러 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 아사 왕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뭐가 있냐면 아람이 있어요. 근데 아람의 왕이 누구냐면 벤하단이거든요. 근데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해.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위에 중국이 있는 거야. 중국과 북한이 이 나이가 친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벤하단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딱 주면서 우리나라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 좀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사왕인데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셨든지 그가 노년의 발에 병이 생깁니다. 이 병명이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족저근막염으로 좀 고생을 해봤는데 근데 이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이 발이 얼마나 이렇게 병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생명의 위독을 느낄 정도로 생명의 위독을 느꼈다. 그러면 이때는 깨달아야죠. 아, 내가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침략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뺑 믿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하나님이 아, 나한테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내 몸에 이런 약함과 질병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주님께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시작했었을 때 주님께 내가 다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2년 마지막 날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마감해야지.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됐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마지막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을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이번에 저희가 구약 성경 역사서 부분을 통독할 때 역대상, 역대하는 읽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랑 중첩에 대해서 읽지를 않았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의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냐면 다 주술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몸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주술과 이상한 샤머니즘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왕으로 몇 년 통치했다고요? 41년. 병들었을 때가 언젠가 39년. 인생 그나마 좋다가 마지막 2년 남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결론에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겁니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훌륭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가 41년 왕으로 통치했잖아요. 그냥 39년만 통치하고 그냥 주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2년 더 산 것,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딱 기록에 남게 돼 버린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결단을 했더라도 혹여나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한테 더욱더 원하시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시작이 끝까지 좋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지금인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하여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어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나눠들었었는데, 시간에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위는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니거든요. 하루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구가 하루 자전하는 거. 1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의 단위를 두신 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두신 거거든요. 하루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살라고? 어제 못 샀으면 오늘은 더욱더 결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주님께 감사하고 못한 부분들은 새 마음을 가져서 신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어서 우리 이제 성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